주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신약 성경의 346쪽에 있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같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어, 12세기 말에 이태리에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다가 가는 길에 산 다미아노 성당이라는 작고 허름한 성당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 벽에 여러 성화들이 걸려 있는 가운데 그 성화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에 못 박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성화를 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성화를 바라보던 이 청년이 그 성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시. 예수님을,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프란시스코라는 청년입니다. 나중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이름을 갖게 되는 분인데, 어제 이분이 평생을 복음 사역에 열중을 하다가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병으로 나약해지고 임종을 앞둔 그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제자들이, 여러 프란시스에게 훈련을 받는 수사들이 쭉 곁에서 근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을 향하면서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이 프란시스가 수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들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곁에 있던 수사가 대답하기를, 스승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만큼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수사가 대답하기를, 스승님 1년만이라도 더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사가 대답하기를, 하루만이라도 더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프란시스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믿어왔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제자가 대답하기를, 스승님 1시간만 더 사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1시간인가? 1시간 동안 뭘 하라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스승님에게 1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계시를 듣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둔 스승에게 하늘의 계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라는 대답을 해줬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 젊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목표가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게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진실해집니다. 평생을 험악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인생도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진실해진다고 그래요.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죽음을 앞둔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온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 그 노 사도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던 그런 제자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제자에게도 편지를 쓰고 저 제자에게도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앙으로 낳은 아들,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퍼스널 레터를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인 거예요. 이 디모데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데 이 디모데 목회자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너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스승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그의 온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런 때가 있어요. 참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더욱이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은 그의 삶을 보면은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인생에서 역경을 겪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생애가 정말로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그에게는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지금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지금 로마의 차가운 돌로 된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내 마음에 품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 볼 수는 없지만 서신으로나마 나의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2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회가 좋을 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나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가 아니고요. 네 상황이 좋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기분이 좋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네 기분이 심히 상할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너는 네 생활 가운데 여하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만 그런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자들의 명령을 내리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 the most important order, commandment, 그걸 꼽으라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우린 그거를 프리스크립션이라 이야기를 해요. 프리스크립션, 디스크립션이 아닌 거예요. 프리스크립션, 해야 되는 명령으로 나린 것.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명령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어요.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장사하던 것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세금쟁이 노릇을 하던 공무원이 그것을 그만두고 복음 전파자로 그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명령이 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가 됐던 사람들의 헌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희생 때문에 결국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 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인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꼽는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재벌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던 청년, 마음대로 방탕을 하고 타락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청년 어거스틴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는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웅변가고 뛰어난 문필가였기 때문에 그가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그리고 존경을 가장 많이 받을 때에 그가 쓴 책은 고백록이었어요. 그 고백록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그리고 존경이 한 몸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는 고백록을 써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그 당시에 야만국이었던 영국으로 가서 그의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죠? 그가 박사 학위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익한 굉장히 유능한 의사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올겐의 연주에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영국에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음악 박사였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신학의 중요한 책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런 그였지만 그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고 그 흑암의 나라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온 생애를 바쳤던 것을 우리 인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인생을, 물론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어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정도의 인생은 살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이 없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상황이 주어질 때에는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라, 어떻든 간에 내 온 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을 투자를 하면서,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능을 투자하면서 뭘 위해 쓰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직무를 깨달은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지혜도, 지식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 텀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이 땅에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넓게 내 인생을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움켜쥐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활, 내 성품, 내 언어, 그리고 내 행동,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뭘 위해 사용하는 게 유익하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6년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저는 뜻하지 않게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부터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잘 낚으려면 세 가지 비결을 아셔야만 고기를 잘 낚아요. 우리 교회에 낚시 좋아하시는 집사님들은 이미 감 잡으셨을 거예요. 아시니까. 고기를 잘 낚는 비결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눈을 팔지 말아야 돼요. 붕어 낚시를 하려면 그 찌만 쳐다봐야 돼.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잡념이 들어오면 안 돼. 아니면 바다 낚시를 할 때는 릴을 보고 릴 끝을 항상 쳐다봐야 돼. 이게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끼를 잘 써야 돼요. 미끼를 잘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기는 동일한 미끼를 써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고기는 새우를 써야 되고, 어떤 고기는 오징어를 넣어야 되고, 어떤 고기는 멀렛, 숭어 새끼를 넣어야만 올라오는 고기들이 있어요. 내가 잡기 원하는 고기는 그 고기가 맞는 미끼를 넣어야만 그 고기를 잡지, 나는 예를 들어 광어를 잡고 싶은데 엉뚱하게 오징어를 껴놓고 백날 기다려봐야 광어는 안 물어요. 예. 세 번째는 고기를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낚아채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딱딱 입질을 한다고 그냥 채면은 안 되는 거야. 낚시에 익숙한 사람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고기가 물어서 충분히 내가 이제 채면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딱 채면은 고기가 딱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기가 조금 물고 있는데 채버리면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세 가지의 고기를 잘 낚는 비법이에요. 낚시를 잘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한눈 팔지 말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미끼를 잘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서 타이밍을 맞춰서 잡아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도 이 세 가지와 동일한 그런 일들, 이게 다 우리 전도의 효과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세상 한눈을 팔다가는 절대로 전도를 하지 못해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딱 어떠한 한 사람을 정한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에게 내 온 마음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미끼를 잘 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준비를 해서 적당한 말씀을 가지고 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할 사람을 딱 찾아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아무렇게나 가룟 유다 생각이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올까?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죠. 아주 맞는 성경 구절, 그러려면 성경 구절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어야만 되겠다는. 세 번째는 전도할 타이밍을 잘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놀라운 전도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하루에 5분 한다면은 세상 생각은 하루에 몇 시간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인내할 줄,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올 것이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합니까? 세상 욕망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거짓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기품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가서 만나게 되는가? 예, 첫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아니하고요, 균형 잡힌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잘 통솔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도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시험을 견뎌야 될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고난과 아니면 비웃음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어떤 모습이었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셔야만 됐지를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굴곡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2번, 3번 두드려 봤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지를 않더라. 아니면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더라. 아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럴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때까지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시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옛날에,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계신 도재련 선교사님이 자기를 10번도 12번도 넘게 찾아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끈질김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시죠. 평신도로. 지금 달라스에 오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중하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기품을 가지면서 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개차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면은,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면은,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비웃음이 와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의 삶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다시 성 프란시스 얘기를 또 한 가지를 할게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젊은 수사들을 모아놓고, 자, 오늘 우리는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올 테니 준비를 해. 모아서 젊은 수사들과 함께 프란시스가 그 아랫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 수사들은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그 수도원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만 있다가 마을에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볼 것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아가씨들도 있고, 이렇게 좋아서 막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힐끗힐끗 우리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내려가서 저녁에 해가 맞도록 하루 종일을 지내면서 이 프란시스 수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애들을 만나면 애들하고 또 막 깡충거리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점심때가 되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수도원에 저녁이 돼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젊은 수사들이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스승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 마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스승님을 보니까 한마디도 전도는 하지 않고 계속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놀고 그렇게 하고 올라오신 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 수사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아랫마을에 돌아다녔지? 예, 돌아다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한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한 거야. 꼭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낱낱이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전도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나 그리고 인사하는 것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나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것,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도 전도는 잘 이루어지는 거란다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입으로 전하는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는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로 전도하는 것도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도, 어쩌면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비록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찌든 그런 삶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게 전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충성되게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군인은 상관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국민들은 나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 충성이라는 것은 큰 일만 충성하라는 것 아니에요.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아니고 덜 중요한 일도 구분하지 않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충성해야만 하는 거예요. 힘든 일만 충성을 하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그런 일들, 작은 일들은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느냐가 아니고, 그런 것 구분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만 아니고 남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이렇게 한결같이 열심히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굉장히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90년대 후반에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비알치골스크라는 세 지역을 가서 성회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 넓은데 한 여행객이 이 러시아의 그 광활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떼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양떼를 케어하는 목동이 한 사람이 그 많은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궁금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2마리의 훈련된 양치기 개를 데리고 그 많은 양떼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목동 한 사람이, 그리고 양치기 개 2마리가 어떻게 그 수천 마리나 되는 양들을 다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봤어요. 보니까 그 양떼들 가운데 15마리의 양떼는 훈련이 된 그런 양들이었어요. 훈련이 잘 된. 그래서 그 양들에게는 목에 방울을 달아줬어요. 방울을. 그래서 이 목동은 누구를 케어하는가 하면 이 2마리의 양치기 개를 훈련을 시킨 이 개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들이 이 15마리의 훈련된
목에 방울을 단 양들을 양쪽에서 호위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양치기 개 뒤에서 15마리가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가게 되면은 이 15마리의 양들이 그 많은 수천 마리의 양들을 뒤에 따라오게끔 방울을 울리면서 요리조리 따라오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라 충성하는 몇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이런 충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사욕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사람의 모습을 그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형이 잘 되고 누나가 잘 되면 그 동생들도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직분을 맡으신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일반 성도들도 그 모습 그대로 충성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정말로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윗사람이 보여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라 보여주려고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될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잠 못 자는 그런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외로워서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겠냐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던져줄 때에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게도 건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남다르게 건강이 주어졌습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나에게 재능을 주시면 이 재능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여서 그 질문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나의 소유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답을 꺼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영적인 직무를 맡긴 그 책임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복음의 종으로서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야만 되지 않겠냐. 뿐만 아니고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이 나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인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를 함으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